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영광 보이소서.
주옵소서. 이제 오늘이 2025년도 상반기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내일 모레면 7월이고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또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정신이 없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름 변화를 따라간다라고는 하는데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이게 맞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제대로 그리고 이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OST 중 해화동 혹은 쌍문동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대체 지금 우리가 이제 바쁘게 몰두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대체 뭐길래,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 것, 혹은 그 흐름과 그와 같은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요, 결코 올바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영적 싸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것들을 잊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음흉한 속셈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바쁘고 급하게 몰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만 지체되거나 더뎌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증 같은 게 있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분노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톡을 보내고 나서 바로 이제 답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으세요? 분명히 이제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1이라는 숫자가 지워졌는데 답이 없을 때,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괜찮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카톡을 보내고 나서 그새를 못 참고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원래 성질이 급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빨리빨리를 조장하는 우리 이제 사회 문화 환경 가운데 길들여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 그리고 근데 너무 연약해서 주변 환경에 물들기 쉽죠. 말하자면 그래서 동화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들 이제 뛰어가는데 나 혼자만 걸어가면 어때요? 괜히 불안해요. 다들 연결해서 집 산다라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이 50이 넘었는데 집 한 채 없으면 실패자, 나고자처럼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설령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걸어가고 있으며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더욱더 이제 절실히 듭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 다들 달려갈 때 잠시 멈추어 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옳은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멈추어 서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뭐겠어요? 바로 지금의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매일의 말씀입니다. 말씀 알림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꼭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알림 소리를 통해 우리 한번 멈춰서 보자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각자 알아서 취하면 돼요.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각자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알림을 통해 잠시라도 멈춰 서는 것, 그 알림을 계기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잠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분주한 마음,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라는 거예요. 그저 몇 분만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자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되새겨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껍데기를 입고 있으며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 또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자세,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 인지 속도대로 우리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요. 잠시 멈춰서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위, 그 시도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요. 그 믿음을 통해 비록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맡겨드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마치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이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감사기도 후 온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아울러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다윗의 왕위에 대해, 다시 말해서 이제 그의 집권 기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다윗의 죽음을 말하면서 역대상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만큼 하나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 위해 주님께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냈던 다윗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삶,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인생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고백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최절정으로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감사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몸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겠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 여쭤보는 그 모습과 그 과정이 말하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도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어요. 아랫사람이 이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혼자서 이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제게 먼저 의견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이 어떠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도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뭐랄까 이 사람이 나를 참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생기죠. 뭐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은 제 생각과 같은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게 맞아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는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분명히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고 제가 알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한마디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야 통보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제게도 피해가 온다라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무시당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이제 뒤처리까지 제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게 정말 많죠. 제가 이제 그전 교회들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지나온 교회들 속에서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했어요. 거의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꿰고 있었어요. 누가 오는지 누가 빠졌는지 다 알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큰 교회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가끔 보면 안 나왔던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이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큰 문제가 있구나.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이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잠시라도 바라보면서 잠시라도 이제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는 잘 몰라도요.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줘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면 안 보여요.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다시 안 보여요. 그랬으면 다행이다 싶어요. 하지만 또 이제 그럼에도 이제 조금 아쉬워요.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하지. 이번 기회로 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제발 문제 있을 때에만 잠깐 찾아오지 말고 그렇게 좀 하지.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쭌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반대로 물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겠지만 일이 생겼을 때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좀 아쉬워 보여요. 일이 생기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일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선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지, 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며 때를 쓰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또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함, 그 겸손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행동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믿음이고요, 믿는 자의 능력인 거예요. 달수 말하자면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고백을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의 마지막 업적으로서 성전 건축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표현처럼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조국 이스라엘도 주님의 것이며 사람이 위대하고 또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지만 그 역시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 없대요. 자신의 공로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 오직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혹은 상징으로서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일주일 중 주일 하루,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드리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저 10분의 1만큼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드림입니다. 예배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신앙으로서 드러내는 행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 인간의 존재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한한 그 한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조상도 그렇고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가 본질상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아요?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살아가는 것이,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임시 거주민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보고 하루만 살다 간다고 그 삶이 참 짧다라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실은 우리 인생도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아주 잠시 그저 찰나에 그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와 같대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인 거죠.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고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며 찰나일 뿐만이 아니라 실체가 아닌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뭘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의미예요? 오직 주님만을, 영원한 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 고백으로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고백에 따라서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본문 17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며 솔로몬과 그 백성이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업적, 즉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 이 기도. 그리고 이제까지 다윗의 삶을 돌이켜볼 때 과연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생각과 자세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다윗이 가졌던 삶의 자세와 모습, 즉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서의 삶을 예배로 과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먼저 저는요, 다윗의 이제 그 고백, 나그네, 임시 거주민,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마주하면서 지난 이제 상하이에서의 삶이 생각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때 외국 상하이에서 살았을 때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나그네, 임시 거주민, 그림자. 아마 이제 저처럼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생각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죠? 우리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 돌아갈 거야. 우리 이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것인데, 어차피 내 나라 아닌데 하면서 덜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이제 외국인으로서 힘든 일을 겪고 부당함을 겪어도 글쎄요, 화는 좀 났지만 그래도 어차피 떠날 건데 하면서 넘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더 좋은 것 내 나라 갈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겨낸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덜 집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지금은 집 한 채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이니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유의 집에 덜 집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이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을 것이니,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어. 나는 거기서 잘 살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는 자로서 드러나야 할 삶의 고백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말과 삶으로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라고 했어요.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자는 어때야 할까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래도 되냐고, 이래도 괜찮냐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베푸는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은 기성교의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고요. 시행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 입이 좀 벌어질 만한 것들이 있죠. 과연 그게 되냐? 믿기지 않는 일들,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게 정말이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반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신청서 그리고 이제 내용만 살펴보셔도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실제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과연 교회가 유지되느냐, 교회가 괜찮냐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라고 뭐라고요? 왜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저라고 그런 우려와 염려가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뭐 여느 교회 그 나쁘다 하는 목사들처럼 제게는 과연 그 욕심 없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제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조금도 없겠느냐고요? 아니요, 있어요. 저도 똑같은 욕심쟁이 그 죄인입니다. 저도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하는 거예요. 그 욕심 떨쳐버리려고 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성 안에서 다시 말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그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직일 뿐인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리 생각이 많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로 그 과정을 통해 제 안에 남아있는 욕심, 소유욕 그것들 다 똑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게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것 아닌데 제 것이라고 하면 못한다고요. 제 것 아니니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도 마르게 하실 것이고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 멈출 것이라고 멈추면 된다라고요. 그럼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세우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공급도 멈출 것이고요.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 해체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미련, 욕심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저 주인이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같은 삶의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내 소유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그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울러 그 같은 삶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좀 더 관대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능력주의라는 것이 있죠. 능력만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능력주의. 하지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우리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주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능력주의 허상 그 오만한 거짓 가르침을 고발하는 여러 의식 있는 학자들의 일침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은혜주의를 지향함이 마땅합니다. 나이다다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의 은혜주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아는 은혜주의자. 너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만 받아. 이게 공정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네가 먹어야 살려야 할 식구가 있으니까 하루 일당 다 치워줄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 맥락에서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하고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좋아요도 눌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주의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일상의 예배자 저희들에게 없어서 주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마땅한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나아가고 또 멈춰서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그네 인생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임시 거주민으로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을 위한 삶의 선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흐름에 휩쓸려서 표류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과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휩쓸려가는 불안하고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안정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관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믿음에 따른 그러한 행동이 있게 하옵소서.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만 가져, 이게 공정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자격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저놈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대우를 해줄 줄 아는 은혜로운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땅이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마음씀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담아 풍성하게 하시며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두가 넉넉한 그렇게 이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과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